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야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도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 추수감사 예배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후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가. 사실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그런 한 분 한 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 경험된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날마다 붙들면서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 제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메시지 말에 우리가 많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한 주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35절에서 이제 3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자신의 속마음들을 그렇게 들춰내자 어떻게 알았는지 이 10 제자들이 이를 뻑뻑하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제자, 이 12제자의 속에 있는 마음을 성경이 들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2제자의 속마음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내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자리 해볼까,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들이 한심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2제자의 마음의 소원, 이 마음의 소원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이 12제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년 1차 대속죄일 제사가 드려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처소에서 이제 이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자신들의 죄 문제가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의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의 마음의 소원이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들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영적으로 어린 분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거의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마음은 지금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보기 한심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12 제자를 바라보는 마음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샅샅이 까발려서 점검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영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마치 12제자처럼 세상의 명예와 인기, 부, 이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려지고 있다면 이 또한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까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가에 맺힌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찢어내는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지었지 않은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얼굴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참목자 영성집회 둘째 날에 저희가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배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이 한국 자신의 죄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엄두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엄두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다. 제가 벌써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표현을 2번이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 한국교회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엄두선 목사님께서 노정께서 한국교회를 위한 처방으로 우리가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어두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엄두선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같이 동행했던 주선의 교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선의 교수님도 보니까 그 엄두선 목사님의 자신에 대한 표현, 그 표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구더기만 또 못하다고 하는 그분만의 표현, 그 표현.
그러면서 특강 시간에도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선의 교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12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12제자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문제는 지금 이런 12제자와 같은 정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찔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남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남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애국인들도 오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깊이 있는 통곡까지는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선의 교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선의 교수님 특강할 때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 엄두서 목사님처럼 주선의 교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다니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참목자 그분들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다. 너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세상 종노릇을 하면서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리하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를 따라요. 몸은 교회를 따르는데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실상 그 내면은 세상 종로를 타면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정말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안타까워해 줄 참된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그리고 이 시대에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경종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42절에서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 제물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이 대속물이라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한다는 것, 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풀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지금 몸은 따르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 12제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마귀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신자들이야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 예수 믿고 풀어졌다고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교묘하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가 붙잡혀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력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보면 지금 우리 주님의 대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교회에 오고 기도는 하지만 마귀에게 붙잡히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정욕을 채울 것인가, 마음의 진리를 채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히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 마음에 듬뿍 채워야 그 진리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터뜨려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붙잡혀 있는 12제자와 같이 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같이 되지 않고 진정한 내적 외적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참목자 영성 집회를 보더라도 이제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참목자의 영성, 정말 마귀의 쓴웃음을 정말 날려버리고, 마귀의 비웃음을 날려버리고, 정말 쾌재를 불렀던 참목자의 영성, 그들의 진리, 그것이 있는 귀한 집회, 그런 집회에 밝은 빛 사역자들조차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도 회원들조차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정욕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북적북적 한다는 것이죠. 남산에 가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와가지고 보고 즐기는 이 종과 욕심으로 마음을 그득그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목말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늘 샤우팅 전도하는 그 신천동의 산미시장, 저번 주는 그렇게 방해를 하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버티자 이제 다 물러갔는데, 이번 주는 좀 작전을 편 것 같아요. 그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산미시장 체험을 한다고 거기다 큰 천막을 쳐놓고 저희가 거기서 샤우팅 전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 팔고,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불이웃을 이렇게 돕는다는 명목이 있지만, 세상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벌써 한국에 이 베리칩이 상륙을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베리칩이 이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제가 인터넷에 한국에 상륙한 베리칩, 그래서 대기업 간부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그 연봉 많이 받는 간부들이 이제 베리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냥 사표를 쓰는 문제와 베리칩을 받는 문제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과 욕심을 따라 살던 그분들이 사표를 쓰겠어요? 쓰지 않습니다. 베리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종들로. 그래서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후 3년 반 때 절정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사역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마귀는 열심히 일하는데 빛의 사역자들은 모이지도 않잖아요. 마지막 때 특징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에 교수님이 어떤 여성을 돕다가 세상에 눈이 열렸습니다. 율락 여성인데 이 율락 여성과 상담도 하고 정보를 얻다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이 율락 여성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뭐 창녀천국이에요. 창녀천국 한마디로. 몇백만 율락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백만 율락 여성들. 그 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골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야,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구나. 이 명예 교수님이잖아요. 주선의 교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 김상원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동안 활동하면서 이 세상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개성을 통해서 야, 정말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빛의 살결은 그에 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창녀 천국, 동성애 천국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죄 때문에 AD 70년에 그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데, 지금 세상에 이 가득 찬 어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니까 예루살렘 연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연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도 나처럼 울어야 된다. 나는 우는데 왜 너희들은 울지 않느냐? 나는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것이 보이는데 왜 너희들은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12제자가 어두워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조차 그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시죠. 예루살렘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지도자들이 부지한 이 안타까운 정말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속도 모르고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십니까? 세상에 눈을 떠라. 너희들도 울어라.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벗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북한의 그 처참한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 위험천만한 북한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가면 죽는데 그래도 거기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거기 위험천만한데 가면 죽는데 왜 거기 뛰어드냐? 그러지 마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생명 걸면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걸면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위험이 보이는 것이지, 아니 목숨 걸면 죽기를 각오하면 뭐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다며요. 죽은 사람이 뭐가 겁이 납니까? 위험인들 뭐가 겁이 나겠어요?
더 겁나는 것은 그렇게 어두운데도 주님의 손발에 대해서 뛰어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영혼들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뛰어드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때문에 빛이 저 북한 지상에는 등불이 없어도 지하에는 어둠을 밝히는 불이 반짝반짝 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에 불이 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켜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켜졌는데,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빛의 은혜를 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골로새 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저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생명 걸면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바람 때문에 땀을 닦는데요, 왜 가을바람 때문에 농부가 땀을 닦는가? 보이는 열매 때문에 땀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철이 지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지나가 버려서 볼 수 없는 그 여름 내, 그렇게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길쌈을 하고 비료를 주고 도랑을 내고 물을 대고, 그런 수고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의 땀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 철없이 등장하는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모두가 순교의 피로 정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열매 이면에 있는 그 고난과 희생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2013년 추수감사 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자.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복로를 대속의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